시간 2주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러 다니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죠. 너무 기뻐서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주를 만나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처분해서 진짜 진주를 구매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 장사가 구하러 다녔던 진짜 진주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면, 천국을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 무가치성을 철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전부 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매여 살지는 않아요. 자유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값진 진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진주가 계시기 때문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진주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진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값진 진주들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절대 가치성이 있는 진주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서로 영적인 감각을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 진짜 진주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진짜 진주예요. 사실 이 고백이 철저해요. 나는 우리 안구학교의 진짜 진주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진주들이세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진주된 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진짜 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주를 경험하게 되면은 다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은 얼마나 상대적인지 몰라요. 곧 오늘 나갔던 것들이 그냥 가치, 무가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늘 어떤 자존감을 가져야 돼. 나는 우리 교회 진짜 진주다. 옆에 앉아있는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자매는 우리 교회 진짜 진주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한번 합시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역주행 신앙생활을 이겨내는 삶. 역주행 신앙생활을 이겨내자. 다시 합시다. 역주행 신앙생활을 이겨내자. 여러분, 지난 6월 4일에 새벽 7시쯤에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상에서 참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일어났잖아요. 40살 먹은 나이로 좀 젊은 사람인데 조현병 환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조현병 환자가 3살 된 어린 자기 아이와 함께 자신의 차로 대전 이 당진간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역주행을 했다는 거예요. 역주행. 그런데 이 역주행을 하다가 그만 6월 말, 올해 이달이죠. 이달 말에 결혼을 앞둔
신부가 운전하던 이 차와 정면 충돌을 일으켜서 자신과 3살 먹은 자기 아들과 29살 된 예비 신부까지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뉴스에 나왔죠? 네, 뉴스에 나왔어요. 3사람이 사망한 참 가슴 아픈 교통사고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목도를 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예비 신부의 그 여성의 차 안에는 아직 전달되지 못한 자기 결혼식 청첩장이 많이 뒷트렁크에서 발견이 돼서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아직 전달되지 않는 청첩장들이 그 사고 난 차 안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숨어 있는 사건이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의 역주행으로 말미암아서 하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의 역주행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식도 자기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이 당진 대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주행으로 인해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더 두렵고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조사를 해보면 있대요. 자기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역주행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지금 역주행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감각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려운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차를 잘못해서 역주행 도로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 이 석계역이 그렇게 딱 되어 있는 이 좁은 지역에 가끔 역주행을 해서 들어가요.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뒤돌아서서 돌아오는 차들을 가끔 보지요. 근데 이런 단선도로나 속도감이 없는 지역은 괜찮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은 이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역주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한 가지 내가 몰라서 아니면 쓸데없는 나의 고집으로 역주행하는 경우들도 조사를 하다 보면 있대. 이 경찰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제 고집 때문에 역주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런데 이처럼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역주행해서 가다가 보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는 가슴 아픈 교훈이 이번에 당진 대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건이라고 여러 가지로 평을 해놓은 걸 보았어요. 더 안타까운 일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기 아들까지, 죄 없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까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주행이 이렇게 불행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세계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신앙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길과 은혜와 뜻에 역주행 행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사건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이런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목회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중직자로서, 나는 부모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신앙생활을 혹시라도 신앙에 역주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수시로 깊이 살펴볼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사전에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다 역주행하고 있지는 않겠죠. 저도 모든 일을 다 역주행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순주행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게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중에서 혹시 하나라도 그 많은 신앙의 일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신앙의 역주행하고 있는 것은 없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덜어내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러했어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굉장히 순주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역주행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초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았죠. 지혜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권력과 명예와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부와 영화를 누려본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서서히 역주행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쉬운 말로 헷가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역주행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나라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또 이게 인간의 한계. 그럴 때 딱 깨닫고, 내가 이렇게 역주행하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시 유턴해서 주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그걸 못해요. 그걸 잘 못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죠. 근데 다윗은 역주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너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돼. 지적을 해줘요. 그때 다윗이 저기 바짝 차리고 다시 유턴을 합니다. 회개를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을, 내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역주행을 할 수 있어요. 몰라서. 때 내 고집이 너무 세서. 그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이게 내가 신앙에 역주행하다가 내가 된통 얻어맞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회개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를 안 해서 성분 다윗이 된 게 아니고요. 회개를 잘했어요. 다시 돌아서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회개 안 하고 제고집대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오늘 잘하다가 내일 실수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의 한계. 그러나 깨닫게 돼. 설교하다 깨달아요. 말씀 묵상하다 깨달아요. 또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중에 깨닫기도 해요. 때로는 다른 분의 어떤
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다시 역주행 가다가 다시 정석으로 돌아오면 복 주십니다. 은혜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그랬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가야 할 방향과 가야 할 길이 있었는데 정반대로 역주행하면서 가다가 요나가 탄 배가 파손 직전까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요나 자신이 바다에 던짐을 당해서 사망 직전까지 가서 거기서 큰 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깨달아요. 거기서 막 부르짖어요.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길을 찾아서 갑니다. 다시스로 가던 역주행을 다시 어디로? 니누웨로 길을 바꿔요. 역주행하다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을 가요. 이렇게 역주행하면서 가던 요나가 다시 니누웨 성에 가서 순교행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 잘 아는데 니누웨 성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심지어는 니누웨 왕까지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역주행이 한 사람의 순주행으로 한 도시가 완전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때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길 위에서 열심히 역주행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게 제대로 사는 길인 줄 알았어요. 잘 바른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역주행을 열심히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상 우리 첫 번째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영상 1번. 영상 1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너 신앙생활에서 역주행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너 지금 신앙생활에서 역주행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그 고생이 가시채를 내 뒤꿈치로 뭐 하는 것이다? 내 발 뒤꿈치로 가시채를 뭐 한다? 뒷발질하고 있다. 여러분, 뒤꿈치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재밌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고생이죠, 고생. 근데 지금 바울이 역주행하고 있는 이것이 내 발로 가시를 뒷발질하고 있는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역주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주행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길에서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상 숭배예요. 근데 아합 왕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아합 왕이 역주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역주행.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3년이 넘게 아합 왕 한 사람 때문에 혹독한 가뭄이 들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가뭄이 많이 심했는지 사람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똥을 먹고 배설물을 먹고 사람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오늘은 내가 잡아먹고 내일은 내 집 애들 잡아먹자. 그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참 힘들어져.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바로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그렇게 어렵게 된 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정치를 잘못했는데 그 정치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왕이, 대통령이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에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 만들어요. 어제 우리나라에, 우리 서울에 비가 쏟아졌는데 좀 많이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오면 이 나라 난리 납니다. 이 나라 가만히 못 있습니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북이 왜 저렇게 먹을 것이 없을까요? 어느 해는 300만 명이 비하로 죽었다고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이북의 가장 심한 문제가 뭐냐면 가뭄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은 이북이 원래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우리 남한보다. 근데 약 7, 80년 어간에 이 이북이라는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이북이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 그리고 김일성이 우선이 되어 있어요. 김일성. 김일성의 아들이 누구죠? 김정일이가 우선이 됐어요. 또 그 아들이 우선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 하나님. 즉 유대 나라가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기근을 3년 6개월 동안 성경을 보면은 비를 주지 않았어요. 어제 금요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 송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열왕기상 18장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죠? 네, 그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야 돼.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 잡아먹자. 이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 아합 왕의 역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합 한 사람이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의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열왕기상에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의 역주행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가뭄이 들어있는 가정이 비가 쏟아지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 한 사람의 순주행 때문에, 신앙의 순주행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가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순주행 때문에 우리 남부 아평교회가 소문이 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 좀 크게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될 수 있다면, 남편 한 사람의 역주행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 아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목사 한 사람의 역주행 때문에 교회가 다 혼란에 빠진다고 하면 그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때 선지자 오바다를 통해서 드디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해서 살아가거나 역주행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정말 불안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길을 역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우리들이 살펴야 할 것 아닐까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가는 방향과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역주행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주행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주행하는 그 실수의 결과는 바로 우리들이 언젠가는 고스란히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분명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분명해요. 그러나 내가 신앙에 역주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누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요? 누가 감당을 해야 돼요? 역주행한 내가 그 책임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책임을 감당을 내가 해야 돼요. 남편이 역주행을 하다가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책임을 감당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자. 다 같이 두 번째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거스르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육체는 항상 성령님의 길, 성령님의 뜻을 뭐한다? 뭐한다고 그랬죠? 거스른다. 거스른 일을 한다고 증거를 해요. 뭐가?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 중생되지 못한 인간의 욕심은 항상 성령님의 방향을 역주행을 시켜요. 역주행을 하게 해요. 육체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역주행하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미혹하는 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 그런데 여기서 거스르다니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의 뜻에 역주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역주행하게 한다. 그 주범이 누구라고요? 그 주범이 누구예요? 누가 그래요? 성경을 봐요. 17절 육체의 소욕이 그래요.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그 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아직도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크게 합시다. 목사님 저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요 속상해요. 기분 나빠요. 내 속에는 여전히 목사님 저에게는 없을까요? 다 심해요. 우리 김주희 집사님에게는 없을까요? 한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없겠죠? 없겠죠? 우리 수영 선생님 이거 봉사 많이 하니까 없겠죠? 아마 날마다 싸워야 돼요. 육체의 소욕에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역행하도록 얼마나 이것들이 이 별짓을 다 하는 줄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서 이 말씀을 lust against라고 번역해요. lust against. 여기서 lust는 유격,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against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 반대한다, 대항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뭐해? 반대를 해요. 대항을 해요. 왜 그렇게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 바보야. 그렇게 살아가면 너 바보야. 쫄딱 망해. 안 돼.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은 거야.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lust against 치나. 날마다 반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날마다 역주행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 이게. 그래서 반대로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항상, 거의 대부분 항상 역주행하게 만들어, 역주행.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성령님 안 되게 뭐가 안 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기업. 그렇게 막 바로 감동을 해요. 특히 메시지 번역 성경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번역 성경에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참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날 기분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심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메시지 번역 성경은 굉장히 우리들이 요즘에 새로 나와서 참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속 있게 번역을 해주는데 이 메시지 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성령이 이끄는 삶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역행시키고 역주행하게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이처럼 한사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역주행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성 이처럼 아직도 육체의 소욕 잔재가 남아있어도 이처럼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역주행하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육신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서 4장 오늘 30절에 보면 우리 세 번째 영상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주시는 길을 역주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역주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해야지.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주일날 가서 예배해야 돼.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게으르지 말아야지.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님. 싸우지 말아야지.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크게 말을 싸우지 말아야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화합해야지.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돈 함부로 쓰지 말아야지.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는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역주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주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소서 4장 3절에서 보면 예배소 성도들이 너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 한번 보십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주시는 순주행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고 식구와 하나 되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고 부담을 주는 사람과도 하나 되고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도 하나 돼. 네? 그게 누가 주시는 뜻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역주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삶인 거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이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해요.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든. 그리고 빌립이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광야로 갑니다. 그 길을 따라서 광야길로 가요.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광야까지 가려면 보통 길이 아니에요. 먼 길이에요. 쉽지 않은, 요즘은 차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도보로 가거나 아니면 마차로 가야 돼요. 그리고 도로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가요. 누가 주시는 가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역주행하고 싶죠. 근데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그랬더니 마치 갔더니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가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빌립을 만나.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이디오피아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될뻔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지만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육의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계산에 속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 뭐하러 하니? 봉사를 왜 해? 피곤하게. 11조는 뭐하려고 해? 감사하는 감사드리가 뭐가 있어? 이거 육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걸 이겨내요. 성령은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역주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도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이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베드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갈 마음이 들겠어요?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왜?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령이 가라는 지시대로 따라서 순주행을 해요.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려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가족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시부모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 이게 다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응? 이 이야기 하러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십시다. 좀 믿음이 조금 며느리가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대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다 하고 기도밖에 할 일이 없구나 하고 시어머니 집에 가마다
기도를 해요. 그때마다 큰 시어머니 집에 기도밖에 없더래. 그 기도를 해요. 근데 참 믿음 좋은 며느리라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여러분 시집살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시청도 안 간다고 그러죠. 시자 들어가 있다고. 옛날 얘기지만. 근데 요즘은 또 그런데 참 별일이야. 그게 우리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네. 그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진짜 바보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소리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근데 이 며느리가 할 수 없이 하다 안 되니까 기도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에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시집에 갈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참 남편이 그 역할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어젠가 그 아침마당 프로에 그 고부간의 갈등 그거 나오는데 참 리얼하게 나와요. 거기 저는 그걸 뭐 이제 사회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봐요. 참 리얼하게. 근데 거기서 나오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시어머니들이 진짜 못된 시어머니들이 요즘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뭐냐, 그 역할을 남편들이 그러니까 역할을 좀 잘해주면 좋은데 이게 어정쩡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더 힘들다는 거죠. 좀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 기도를 갈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 계속 기도해.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시어머니가 정말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잘해주더래. 너무.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물었어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 기도소리가 너무 커. 너 기도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집에 있으면 그 기도소리가 시어머니 귀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그 기도를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마음에 양심이 뭐예요? 찔린 거예요. 찔려. 근데 며느리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막 아마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나봐 이게. 그래서 시어머니가 듣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렸대.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잘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잘해주더래. 그게 진짜지 가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자매가 사실 그랬다고 하면 그 마음을 누가 주신 마음이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속상할 때 있으면 소리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에 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그때 한번 소리 질러서 갈 때마다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던데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어머니가 변하던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역행하지 마십시오. 역주행해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순주행해서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세계에서도 역주행하면